이 말씀 괜찮으십니까? 마음에 오십니까? 진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만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다 같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바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자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만 해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구원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을 떠남으로 구원을 잃는 일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죄와 사탄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다가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이제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재빨리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에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꺼려하고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주님과 교회를 떠나 멸망에 이르는 신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잘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아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기에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는 과정이 해산의 수고와 같지만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넘어지기를 시작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걷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걸음마를 시작하지 않은 아이는 넘어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걷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항상 기뻐하라는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아직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기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왜 내 밭에는 열매가 나오지 않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농부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부가 사랑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왜 우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부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왜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위해 죽어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자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아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기에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는 과정이 해산의 수고와 같지만 결국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자아가 반대를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고자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때 비로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조금 성장하여 걸음마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걷고 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걸음마를 해야 되고 걸음마를 하니까 넘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지나야 걷고 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한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아라, 수근수근거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 왜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이 사실 때문에 애통하니까 주님이 너 그거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이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깐난에게 지금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똥 싸면 엄마가 갈아주죠. 오줌 싸면 갈아주죠. 울기만 하면 젖 물려주죠. 모든 것이 그냥 자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하니까 뭐예요? 걸음마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걷고 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걷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나에게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이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주인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난 그냥 염려할래요. 이렇게 맞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할 때마다 깨달아져. 아이고, 내가 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평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불평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너무 쉽죠. 이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조차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갓난아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조차도 안 하는 갓난아기로 지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탄생했는데 평생 깐난애기로 산다고 해보세요.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난 좋은데요. 그냥 깐난애기로. 아유, 너무 이쁘고 그냥 똥 싸면 갈아주고 오줌 싸면 갈아주고 이럴 분이 어디냔 말이에요. 빨리 성장을 해서 부모보다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아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기에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는 과정이 해산의 수고와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 모든 말씀을 적용하신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합니까? 그냥 엄마 아빠랑 재미나게 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귀찮고 힘든데 학교는 가면 뭐하니? 그냥 집에서 재미나게 살자 하시겠습니까?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용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교육에도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에도 교육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기본적 목적은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접촉하여 그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위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밝히 알았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물론 갓 태어난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각기 다른 교육을 받아가면서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당했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또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입니까? 아니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입니까?
저는 지금 양자를 다 겪고 있습니다. 제 삶 속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은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을 통해 저는 즉시로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하여 회개한 후에 이러한 제 자신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삽니다. 또한 제 삶 속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을 잘 인내하다가 결국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와 관련이 있는 일에 대해 상대에게 오해를 사게 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로 그 말을 바로잡아서 오해를 풀 텐데 참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전에 오해를 사면 즉시로 풀고 변명하고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했던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볼 때마다 나오고 들을 때마다 나오냔 말이에요. 특별히 상대가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즉시로 이제 자기 이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상대가 지금 잘못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 상대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진짜 예의도 없고 못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즉시로 그 일에 대해서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잘못 말한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속이 시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그냥 도살할 양같이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도 예전에 그렇게 나왔던 것들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했더니 뭐예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걸 경험해 주신 것이란 말.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더니 그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모습을 매일매일 부인했더니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으로 여러분이 영접을 하고 이제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으며 주님이 이것도 죽었다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내 안에는 이미 주님이 사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매일 살다가 주님 얼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두 종류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가 드러날 때 이걸 뭐예요? 다 여러분이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오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